예, 오늘은 창세기 99번째 시간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폭 여울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루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와 축복이 가득 찬 삶으로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그는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리고 바로 승리자로서 변하는 그 야곱. 오늘은 우리가 이 변화의 동기에 대해서 그 야폭 여울에서에 있었던 하나님과 맞붙어 겨룬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홀로 남겨졌는데 거기서 한 남자가 동이 틀 때까지 그와 맞붙어 싸웠더라. 자, 야곱이 홀로 남겨졌는데 거기에서 한 남자가 동이 틀 때까지 그와 맞붙어 싸웠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아내들은 다 이제 야폭 여울을 다 건너가게 했고 홀로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혼자 남습니다. 아무리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결정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때 외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미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바로 그 지역, 그 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몰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그 종의 보고를 받고 나서 야곱은 혼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마하나임의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자 남겨졌던 겁니다. 자기는 무서워서 야폭 여울을 건너갈 수가 없고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인생의 어두움, 사망의 어두움, 그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지금 두려움과 홀로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한 남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모습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날 주님과 함께 밤새도록 맞붙어 겨루었습니다. 레슬이라고 합니다. 레슬링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맞붙어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씨름이라는 것보다는 맞붙어 겨루었다. 이것이 더 좋은 번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감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맞붙어 싸운다. 레슬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지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항상 남을 것을 갈취해서 그래서 속이고 빼앗는 자, 그 이름이 야곱의 뜻 아닙니까? 야곱은 무조건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남을 속이고 그를 어떻게든지 속여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술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유념해야 될 것은 어떻게 야곱이 천사와 맞붙어 싸웠는데 그가 이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천사는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이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마 천사가 마음만 먹었다면 야곱은 바로 1초도 안 돼서 그 자리에서 그냥 엎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 앞에 나타나는 그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 아니라 육적 싸움이 육적으로 맞붙어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그 강력했던 그 자아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과 맞붙어 싸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 속에서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는 여기서 야곱입니다. 그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였도다. 진정 그가 천사와 힘겨루기를 하다가 승리하였도다. 그가 울면서 그에게 간구를 드렸도다. 그가 베델에서 그를 발견하고 거기서 그가 우리와 이야기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폭 여울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맞붙어 겨루어 싸웠다는 것을 호세아서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자아가 엄청나게 강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어요. 울면서. 왜요?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원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가 우리와 이야기하였도다라고 했죠. 우리와 복수형입니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베델에서 그를 발견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자,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 그것은 베델이었습니다. 왜?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바로 파단 아람으로 그가 도망을 쳤을 때에, 그때 그 과정에서 그가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에요.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 그리고 나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이 처음에는 루즈라 불렀더라. 원래 지명이 루즈였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그 자체의 이름을,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의 신앙에 있어, 야곱의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처음 그 순간 그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곳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가 그곳에서 나에게 한 서원으로 서원하였도다. 이제 일어나 너는 이 지역에서 나가 너의 친족의 지역으로 되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나타나셨을 때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억해라. 첫 번째 믿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리고 내가 너희 형제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던 너에게 나타난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만들라 하셨느니라.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것은 뭐예요? 베델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명령에 따라서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겠으니 그분께서는 나의 괴로움의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도다. 야곱의 고백이에요. 베델로 일어나 베델로 가자. 첫 번째 믿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믿음 생활한 지 수많은 연수를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믿음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 그 뜨거웠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성도들과의 얽힌 얘기, 또 교회에서의 일들 여러 가지로 해서 본인이 예전에 믿었던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처음에 믿었던 그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신실하게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야곱은요, 베델에 가서 결국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했다고 나중에 고백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하신 모습을 본 거지 실제 그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 곧 그분께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왜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 본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요. 오로지 그분만이 불멸함을 소유하셨으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느니라.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으니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요. 주님을 보았다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천사 또는 그분의 현현을 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2장 25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그를 꺾지 못하는 것을 보자 그가 야곱의 널쩍다리에서 움푹 들어간 곳을 건드렸더라. 그러자 그가 야곱과 맞붙어 싸우는 동안 야곱의 널쩍다리에서 움푹 들어간 곳이 위골되었더라. 넓적다리에 관절이 위골되었어요. 위골이라는 것은 뼈와 뼈가 어긋나 버린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제대로 못 걷습니다. 쩔뚝거리는 거죠. 자, 주님께서요, 자신이 그를 꺾지 못하는 거 보자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그 상황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나요? 그것은 야곱의 자아, 바로 육신이 강한 야곱 때문에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요, 자기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한 그는 결코 그 자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그것만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바로 이겁니다. 육신이 강하면 성령을 대적합니다. 육신과 성령은 원수지간입니다. 내가 막 육신적으로요, 계속적으로 뭔가 끌어오르는 이 욕망 같은 게 있고 이 육신적인 생각들이 가득할 때 성령께서 이 위축이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안에 들어와신 성령께서 위축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육신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 육신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육신은요, 하나님을 늘 대적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령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육신의 법은요, 결국 성령의 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육신의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자아였어요. 야곱의 자아, 육신적인 생각,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징계입니다. 오늘 야곱의 넓적다리에 움푹 들어간 곳에 뼈를 위골시키셨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징계를 내려야 자기가 육신의 약함을 알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생각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까? 만약에 가축들과 가족들을 다 죽인다 그러더라도 자기는 야복 강가를 건너지 않고 나서 바로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36개 주랭랑을 칠 수 있는 다리를 자기는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더 축복을 받고 복을 받을지 못할 망정 도리어 거기서 육신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더 이상 그는 육신을 의지할 수 없게 된 거죠.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걸 건드리신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에 야곱과 맞붙어 싸우는 동안 야곱의 넓적자리에서 움푹 들어간 것이 위골되었다고 합니다. 위골되었다. 이제 이 순간부터 야곱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눈앞에 와도 야곱은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자기의 그 강한 두 다리를 의지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요, 항상 연약함 속에 강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나의 힘, 나의 능력을 믿고 우쭐거리다가는 한순간에 말이죠, 날아갑니다. 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정복자, 더 큰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주 순종하는 연약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넓적다리에 움푹 들어간 곳이 위골되었더라. 위골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말이죠, 사람의 생식기관과 관련되는 말씀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허리고요, 하나는 넓적다리가 사람의 생식기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생의 원천, 삶의 원천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보세요.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릴 때 그때 레위는 없었거든요. 레위는 한참 뒤에 후손인데 레위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레위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보세요. 히브리서 7장 5절. 그리고 진실로 레위 아들들에 속한 자들 곧 제사장직의 직책을 받는 자들에게는 율법에 따라 백성의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이 있느니라. 즉 비록 그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형제들에게서 11조를 취한다는 것이라. 자, 아브라함은 이미 샬렘 왕에게 그렇게 11조를 바쳤어요. 바로 그때 레위인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그 씨에서, 씨로 있으면서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허리에 이제 어떤 생의 원천을 얘기했던 거고, 이번에는 넓적다리입니다. 넓적다리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정말 슬픔과 수치와 그리고 애절한 어떤 회개의 그런 표시로서 자기의 넓적다리를 치라는 거예요. 넓적다리를 치라. 예레미야 31장 19절에 제가 돌이킨 이후에 확실히 제가 회개하였나이다. 그리고 제가 교훈을 받은 이후에 제가 저의 넓적다리를 쳤나이다. 왜 쳤어요? 제가 부끄러웠나니 진정 당혹스럽게까지 하였나이다. 이는 제가 저의 젊은 시절의 치욕을 짊어진 까닭이니. 넓적다리를 친 것은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수치스럽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넓적다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잘못됐구나, 넓적다리를 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스겔 21장 12절에도요. 사람의 아들아 부르짖고 울부짖으라. 이는 것이 나의 백성 위에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들 위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극갈로 이야기된 공포들이 나의 백성 위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넓적다리를 치라. 너의 넓적다리를 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종이 아브라함에 와서 그가 서약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손을 나의 넓적다리 아래로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건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보증을 확실하게 보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2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스리며 자기 집에서 가장 영장자인 자기 종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강구하노니 너의 손을 어디에 넣어요? 나의 넓적다리 아래에 넣으라는 거예요. 왜? 그냥 거기서 서약하겠습니다, 문서로 쓰든지 뭔가 다른 걸로 증명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다가 손을 넣고 언약하라는 거예요. 넓적다리라는 것이 바로 생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천사가요, 아브라함의 넓적다리에 움푹 들어간 것을 위교시켰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야곱의 새로운 출생입니다. 그의 생명의 새로운 출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자가 산통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깨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새롭게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새로운 출발하게 된 야곱,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포인트, 바로 이 시점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그 위에 주시는 거죠. 자, 넓적다리 아래, 넓적다리에 움푹 들어간 것을 유골시켰다. 굉장히 큰 뜻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그런즉 그가 말하기를 동이 틈으로 나를 가게 하라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저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은요, 계속적으로 주의 천사를 붙들고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하소연을 합니다.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울고 부르짖었다고 얘기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면서 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복을 상속받았잖아요.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바단 아람으로 그는 출발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준 복을 다시 달라고 야곱이 계속적으로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새롭게 깨달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나를 복 주셔서, 나를 은혜롭게 하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늘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이전에 받았던 자기의 복을, 장자의 복들, 그리고 이 이삭이 줬던 그 복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의 천사에게 복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 이름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옵니다 하였더라.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은 바로 이 순간에 너의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돌아봐라. 주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그러셨겠습니까? 동생을 죽인 카인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도망치는 하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동일한 질문이죠. 내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것을 내 스스로 보아라. 돌이켜봐라. 이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기 이름 대신에 자기는 누구의 아들이고 내가 얼마나 많이 성공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답변해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그 못난 이름, 거짓과 술수로 모든 것을 뒷발꿈치를 잡은 자, 그 이름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 이름을 얘기했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불법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더러운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행실을 똑바르게 하십시오. 똑바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말이죠. 자신을 일컬어서 자기 입술이 더러운 자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야곱입니다라고 했던 그 야곱, 누추한 이름, 부르기도 싫은 그 이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모습을 이제 안 거예요. 제가 그런 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음 28절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다만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맞서는 권세가 있어 승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자. 지금 쭉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맞서는 권세가 있어 승리하였기 때문이라고. 그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자.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맞붙어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야곱은 이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주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은 지에는 과거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됐죠. 그 이후에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라는요, 사레가 됐습니다. 사라가 된 이후에는 사레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죠.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그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울이 된 이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계속 불리게 됩니다. 어떨 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새 이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던 것입니까? 야곱은요, 육신적인 이름이에요. 옛사람의 이름입니다. 불신과 거짓의 이름입니다. 근데 왜 그 이름이 계속 불리게 됐냐면 그가 계속적으로 새 이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옛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 이름이 불렸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 일생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는데 새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옛사람 야곱으로 계속 살아갔던 거예요. 자기의 꾀, 자기의 노력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 인생에 있어서 그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 옛 습성을 버리지 않아요. 옛날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자기의 행동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야곱과 똑같은 거예요. 다음 구절입니다. 29절. 이에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가오니 제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 너는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거기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더라. 자, 야곱이 주의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을 제게 알려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와 맞붙어 밤새도록 싸웠던 그 주의 천사의 이름을 알고 싶었습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했어요.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제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노라 하리니 그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이다.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하였더라. 백성들이 나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은 I am that I am 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I am이라는 것 자체가요 주님의 이름입니다. I am 나는 나 스스로가 있는 자라입니다. I am 이건 문법적으로도 I am that I am은 도저히 영문법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문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주님께서 규명하셨던 거예요. 상인동에 가면요 롯데 시네마 건물이 있어요. 롯데 시네마 건물. 그 건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I am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어휴 건방지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썼더라고요. I am이라고 대문짝에 썼어요. 그 빌딩 이름을. 그 마노아가 그가 주의 천사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답변해 주지 않으셨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얘기입니다. 사사기 13장 18절.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비밀인 것을 알면서 어찌 내가 나의 이름을 이같이 묻느냐 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의 이름을 묻느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노아는 즉시 그가 주의 천사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다시 본 말씀. 어찌 너는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더라. 자, 어찌 너는 나의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야곱이 원했던 복을 주셨어요. 다음 구절입니다. 30절. 그래야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아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봤을 땐 그런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현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그 현현의 모습을 봤던 것이죠. 욥은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자기가 의인이 아닌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야곱의 이런 고백입니다. 제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하여 당신에 관하여 들어왔나이다. 그러나 이제 제 눈이 당신을 보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제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재들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는 그때 완전히 그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자기의 자아가 워낙 강해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힘의 근원인 넓적다리의 관절을 치셨다는 거예요. 위고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절름발이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아들 야곱을 만나려고 저기 이집트 내려가잖아요. 그때도 절었어요. 다 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가 주님을 믿고 난 뒤에 바로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자기가 절면서 그는 그때그때마다 그는 안 거예요. 나의 육신은 죽었다. 나의 육신은 죽였다. 더 이상 나는 육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말이죠. 에서를 만났을 때 그는 최대 고비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비만 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차하면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도망갈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러한 강대함과 힘을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이고, 기도했더니만 반대로 자기의 육신을 쳐서 자기가 36개 주량량도 못 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야곱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야곱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야곱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야곱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육신의 힘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본 거고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죠. 자, 모세도 말이죠.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이는 나를 보고도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나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뒷모습만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장차 우리는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이해서 그분을 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웃과 그가 푸누엘을 넘어가는 동안 해가 그 위로 솟았으니 그가 자신의 넓적다리를 쩔뚝거렸더라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가 쩔뚝거리며 걸어가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 푸니엘을 넘어가는 동안에 해가 위로 솟아오르는 그 아주 특별한 아침의 광경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자신이
넓적다리로 이제는 뼈가 위골됐기 때문에 그는 쩔뚝거리면서 걸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쩔뚝거리며 걸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주의 두려움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은혜가 온전해집니다. 약한 가운데 강해진다는 그 진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약한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을 때 도리어 약한 가운데서 완전한 힘이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녀들은 넓적다리에 움푹 들어간 곳에 수축한 힘줄을 오늘날까지 먹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가 수축한 힘줄이 있는 야곱의 넓적다리에 움푹 들어간 곳을 건드린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동물들의 그런 어떤 그 넓적다리 부분에 움푹 들어간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 오그라든 힘줄, 그것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건 율법 아닙니다. 그죠? 관습으로서 내려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